네, 신지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구해줘라고 이게 사이비 스릴러 드라마였잖아요. 인기가 꽤 있었는데 이제 구선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비 교주가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교회 차리고 사람들을 이제 속여서 신도들을 만들고 뭐 착취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왜 길에서 좋은 이야기 해준다는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다들 경험 있을 텐데 막상 들어보면은 뭐 나에게 어떤 점이 안 좋다, 뭐 좋은 얘기 해준다면서 안 좋은 얘기만 꺼내요. 각종 이상한 말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 안 좋은 것들을 없애준대. 어떻게 없애주냐? 자기들 따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를 표방하면서 제사를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드라마에서 다 그렇게 속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돼요. 자기들처럼 똑같이 속을 피해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신도를 늘리는 일종의 포교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사이비 종교는 어때요? 굉장히 숨어 있었습니다. 폐쇄적이고 그래서 실체 확인이 좀 어려운 비밀 집단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얘네들 너무 뻔뻔해. 엄청 당당하게 길거리에서 무슨 이벤트 행사하듯이 부스 차려놓고 막 사람들 모으고 당당하게 한다는 거죠.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변했어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신흥 종교가 진짜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하면서 사람들 생활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오해를 또 하면 안 되는 게 신흥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1860년대쯤에 민족 종교인 동학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에 뿌리를 뒀다는 통일교, 천부교, 불교를 기본으로 하는 원불교나 천도교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신흥 종교의 일종입니다. 신도를 얼마나 모으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지금 당장 여러분도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런 게 가능하냐?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개인의 선택이라 뭘 믿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강요하거나 말려서도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의 종교관 선택을 내버려 두자는 거죠. 이게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종교를 통해 사기나 노동력 착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신도에겐 피해 입은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신고를 잘 안 합니다. 피해인 줄 몰라요. 누군가 신고를 해줄 수는 있죠. 그럼 경찰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 피해자 당사자들이 교주 편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이 해결되면서 강제로라도 분리를 시키면 자발적으로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굉장히 큰 무서움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걸 노리는 신흥 종교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입이라고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로 신도를 모으는 거, 이거 범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손 쓸 방법이 사실상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미지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입이 나쁜 건데 이단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이단을 무조건 사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혼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해가 좀 생기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단은 한마디로 근본 없는 종교를 말합니다. 역사와 교리를 변질시키고 새롭게 해석하려는 이런 종교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인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상 새로운 방식을 무작정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사이비예요. 이 새끼들 사이비. 사이비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뭐 근본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사이비 종교에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또 우리 CTNC의 어떤 고소 협박장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왜 얘네들 연락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CTN은 아니지만 중국의 사이비 종교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요, 어느 맥도날드 매장이거든요. 여성이 살해된 거예요. 매장 안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랑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28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익명으로 영상 하나가 올라오거든요. 영상이 찍힌 장소는 산동성의 자오위안이라는 곳 맥도날드 매장이에요.
여기서 2분 30초 정도의 영상이 찍혔습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려요. 휴대전화로 몰래 숨어서 찍은 것 같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라 해외까지 금방 퍼졌고요. 뉴스에도 나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It was an ordinary evening in a small town McDonald's until these people turned up, trying to recruit new members to their Christian cult. One diner refused to give them her number. They beat her to death. 네, 짧은데 여기까지예요. 뭐 흔들리고 정확하게 찍힌 건 아니지만 분명히 무슨 큰 소리가 나면서 여자 비명 들렸고 남자가 뭔가를 들고 누군가를 두드려 패는 듯한 이런 장면이 보였어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남자 주변에서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아요. 보통은 말리고 뭐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폭행당하는 여자가 악마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꽤 보기 힘들게 촬영된 영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 알려질 때 외국 어느 방송사에서 3D로 재현 영상을 따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거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6명이. 그리고 옆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이 있죠. 이 6명과 모르는 사이인데 일단 무슨 뭐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절당하니까 갑자기 무슨 막대기 들고 둘러싸가지고 두드려 팹니다. 집단 폭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는 죽었어요. 현장에서 맞아 죽었고 범인들은 뭐 경찰 출동을 금방 했는지 현장에서 체포되는데 자, 집단 폭행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궁금한 건 동기가 뭐냐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는 거예요. 일단 이 범인들 6명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같은 종교의 신도들이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그럼 이 사건은 이 종교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범인들이 믿는 종교가 뭐냐 알아보니까 동방번개나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명석의 JMS, 옴진리교처럼 악질 사이비로 이미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신도수가 300만이나 된대요.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어떤 교리냐? 교리부터 말도 안 되는데. 자, 예수가 1973년에 양항빈이라는 중국 여성으로 환생했고 교주이자 재림 예수인 이 양항빈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8 무슨 교회의 교리야. 말도 안 되지. 보통의 교회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십자가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양항빈, 이 여자, 남편인 조유산도 신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신도들은 이 부부를 위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까지 가까운 나라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사이비 종교로 규정돼 있어서 공안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항빈 조유산 부부가 중국에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생활하는 중이고 중국에 살고 있는 신도들의 헌금을 생활비로 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교리관에 신도들을 집단 생활시키고 헌금까지 사적으로 사용하면 이거는 이단을 넘어서 충분한 사이비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도를 이용해 사익을 쌓는 중이라는 거죠. 이 두뇌우가. 이런 곳의 신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범인들이. 그럼 이제 사건 내용 좀 알아봐야겠죠. 2014년 5월 28일 오후 8시 중국 산동성 자오이완 시내의 맥도날드 매장에 각자 이혼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53살이었어요. 이 당시에. 장리동이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자기들 자식 4명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장씨 집이 잘 산대요. 10층짜리 건물에 외제차도 3대나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를 믿은 거예요. 지식 수준, 부의 정도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같은 동방번개 신도였고 자식과 같이 포교를 하러 다니다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온 거죠. 맥도날드에. 이 사람들 옆자리엔 옷가게를 하는 우씨라는 여성이 앉았습니다. 장리동은
밥 먹다 말고 우씨에게 자기가 선교사라면서 포교를 하는 중이니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는 거죠. 우씨가 근데 수상해 보이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장리동이 대뜸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화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 뭐 자식들 다 뭉쳐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우씨를 둘러싸더니 악마 죽어라 지옥에나 가라 이지랄 하면서 쌍욕을 하고, 장리동은 또 한술 더 떠요. 매장에 사여둔 걸레였어요. 마대걸레. 그 자루를 뽑아가지고 우씨를 폭행한 거죠. 매장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힌 건데 얘네들이 미친 게 경찰이 와서 말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거죠. 사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워낙에 이 내용이 충격적이니까 거기에 영상도 찍혔고 공개됐고,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보도가 잘 안 됐는데 해외에서는 반응이 꽤 큰 사건이었어요.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집단 폭행이 처음은 또 아니었습니다. 맥도날드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키우던 개에게 악령이 들렸다면서 때려 죽인 일이 있었고요. 주범인 장리동의 사위도 악마로 몰려가지고 폭행당하고 이혼당한 뒤에 쫓겨났거든요. 범인들이 진술 과정에서 이상한 말도 많이 했어요. 왜 피해자 폭행했냐? 그러니까 이 주범 장리동이 전화번호 주지 않아가지고 자식들이 악마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이 우씨라는 여자가 자기들을 공격할 생각이고 생명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뭐 씨발 서큐버스야 뭐야, 뭘 빨기는. 미친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서 전능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기꾼이다.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대변인이다. 국가에서 단속하는 건 교주인 조유산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전능신이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니 느낌이 오는 사람에게 번호를 줘서 이 땅을 떠나게 한 다음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게 할 생각이었다. 뭐라는 거야, 씨발 진짜. 여기에 장리동의 큰 딸도 나서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됐대요. 왜? 어떻게 알게 됐냐? 계기가 뭐냐? 집 앞에서 책을 주웠는데 무슨 전능신이라고 써있는 책이었대요. 이걸 주워서 보다가 이 책에 나오는 신이 자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또 발견했대요. 뭔 소리야? 방금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또 알게 됐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자식이야?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졌으니까 미친 거죠. 그 우씨라는 여자가 전화번호 줬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딸, 장리동 둘째 딸. 나는 사실 언니 때문에 힘들었고 제대로 놀 수 없었다. 집에 있을 때는 한국 드라마 자주 본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고, 또 장리동의 여자친구도 전능신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대적한다. 맥도날드에서 만난 그 여자는 감히 전능신에게 대적했다. 그리고 장리동 여자친구의 딸은 장리동의 큰딸이 이 언니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하와라고 알려줬다. 잘은 모르겠다. 뭐 햄버거 맛있었다. 뭐 이지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얘들이 다 미친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같이 알 수 없는 말들을 했고, 강제 이혼, 동물 폭행, 맥도날드 살인 사건은 전능하신 동방번개의 이름으로 악마를 처단한 것이다. 전능신을 믿기 때문에 폭행 과정에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죄가 없대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종합해보면 그래도 사이비 종교가 어쨌든 살인 동기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좀 특이합니다. 어둡고 인적 드문 골목길, 뭐 지하,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폐쇄된 곳이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밝은 저녁 시간에 공공장소였다는 거죠. 목격자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영상도 찍힐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근데 얘네들은 전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에 세뇌되어 있다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방번개가 또 뭐 교리가 누가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얘네들은 사이비 종교 신도이면서도 사이비 종교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이비 오브 사이비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6명 다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바로 재판 받았고요.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 13살이었습니다. 장리동 딸이. 그 장리동 딸 빼고 5명 중 폭행과 욕설을 한 여자친구와 작은 딸 장항이 10년형, 그리고 큰 딸은 7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범인 장리동과 큰 딸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얘네 둘. 9개월 만인 2015년 2월 2일 전능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대요. 얘네들은. 그런 유언 남기고 형이 집행됐죠. 중국이라 그런지 사형이 좀 빨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법보다 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광신도 새끼들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범행 이유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거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종교관과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이유라면은 뭐 이미 범행은 예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건 아니라도 언젠가 터졌을 사건이에요. 아무리 신흥 종교가 교리를 재해석하는 이단이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종교면은 이웃사랑이라는 거를 말을 해요. 이걸 내세운다는 거죠. 이걸 빼면은 교회처럼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일단 신도를 모을 명분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이냐고, 사람들이. 그런데 사이비는 이웃이 아니죠. 교주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같이. 교주를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만 걸러도요, 우리가 사이비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사이비를 걸러내는 게. 내가 막상 믿고 보니까 사이비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져요. 이미 빠져들게 만들어 놓고 신이라는 교주를 만나게 하거든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순간 최소 2단 이렇게 보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는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이제 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면은 100% 2단 사이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동방번개 신도들의 집단 구타 살인 사건 파일이었어요.